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동안 참 건강히 주시 못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또 이렇게 여러분 함께 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건강 주시고 또 어려운 일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정말 원하지만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배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믿음의 조상 몇 사람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의 믿음이 소개되어 있죠. 이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이삭입니다. 자, 본문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죠. 참 도저히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브라함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삭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대해서는 그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이삭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5, 6살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산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짐을 매일 정도 같으면 17, 18 그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거부하지를 않아요. 밧줄로 묶고 그 다음에 번제단 위에 이렇게 눕혀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도 이삭이 전혀 거부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전에 아버지가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분명히 그렇게 설득을 했을 것이고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한 것이죠. 이런 것 보면 이삭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삭의 어떤 점을 들어서 그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그 일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내용은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축복했는지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중간부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죠?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에서에게는 어떤 말을 했는지 39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삭이 에서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내용이 별로 안 좋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도 뭐 내용이 안 좋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로 축복을 해주었고 에서에 대해서는 안 좋은 내용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이 두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말한 그것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믿음으로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에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죠. 근데 그 사실을 놓고 이삭은 믿음으로 두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자기 임의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삭은 야곱보다도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많은 축복의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야곱에게 좋은 축복의 말을 해주고 에서에게는 안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로서 에서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이렇게 복을 내리고 또 에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 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말 안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 그 말을 하지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 중에는 진짜도 있었고 가짜도 있었습니다.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차이가 뭔가 하면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만 합니다. 그런데 가짜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 그런 말만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할 때 생각대로 막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야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야곱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평가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형이 받아야 할 복을 야곱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야곱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야곱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얘기를 해요. 마치 사기꾼처럼,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함부로 나쁘게 평가하고 뭐 사기꾼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야곱 만나도 저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요. 야곱 할아버지, 저는 당신에 대해서 절대로 나쁜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을 되게 안 좋게 보는데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을 줄만 하니까 복을 준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야곱의 어떤 점을 말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가 하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과 그리고 이분이 죽을 때 하나님을 경배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창세기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 16절.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축복한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아이들이 잘 될 것을 야곱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자기 손자들을 놓고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믿음 있는 부모나 조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잘 되라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부모, 믿음이 없는 조부모는 자기 자녀, 자기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하지 않지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안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이런 말로 축복하라 하면서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신약 시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안고서 또 손주들을 안고서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는 우리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누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누구누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그 복을 빌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손주 잘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데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이 말씀을 외워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세요. 그대로 100% 똑같이 못 외운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하면 되시죠. 하나님, 우리 이 아들 참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 아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복을 빌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자녀, 손주들 정말 잘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또 무엇을 야곱의 믿음으로 말씀하는가 하면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을 경배한 것, 그것 가지고 또 이분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곱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에까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47장 31절에 보시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옛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자음으로. 근데 이제 문맥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읽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잘 못 읽지. 모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팡이라는 단어하고 침상이라는 단어하고 자음 배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읒, 리을을 갖다가 우리가 첫 글자 그 자음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비밀 말을 할 때 시읒, 리을 하면 그걸 뭐 사랑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창세기 이제 원본이 쭉 이렇게 카피돼서 내려오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모음을 찍을 때 이제 어느 순간에 나중에 모음을 찍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침상이라는 말로 모음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이 기자는 그게 침상이 아니고 지팡이 머리에서 경배했다, 그게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팡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팡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창세기 그거는 이제 번역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때는 자음이 없는 시대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모음을 넣을 때 침상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오늘 다 놀러 갔을지도 몰라. 집에서 뭐 딴짓하고 있고.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야곱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요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셉.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한 것과 그리고 자기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묻어달라고 말한 것, 그것을 요셉의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총리가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온 후로 한 번도 가나안 땅에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아마 평생 어릴 때 팔려고 난 뒤에 계속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이 오게 되면 반드시 내 해골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은 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하셨는가 하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재물을 많이 모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셉도 물론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43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 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줄 것이다. 요셉이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 뼈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럼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한 거 어기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에 대해서 어기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으면서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애굽을 또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 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 아이만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명령을 알고서도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놓고 몰래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발각되면 베이비 모세를 죽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숨겨준 부모도 죽는 거죠.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부모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숨겨놓고 키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부모는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 자기가 마음대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숨겨놓고 그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죠.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남자 아이를 출산하면 그 남자 아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결국 뭔가 하면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시편 5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느냐? 그가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누구누구 이곳에 잠들다. 참 멋진 묘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누구누구 이곳에 잠들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는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평가. 저도 그런 말 듣고 싶습니다. 강효인 목사는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 보는 사람이야. 사람들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것을 더 좋아한 사람이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런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근데 구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아브라함, 이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노아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없다면 그분들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구약시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알았던 것처럼 간주를 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사실은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그분들은 오실 메시아 잘 몰랐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결국 뭔가 하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당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삶,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상을 바라본 것이죠. 2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뭘 바라보았다고요? 상.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도 멋지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주실 상.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느냐?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큰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오실 때 빈손 들고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신답니다. 그 상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몇 사람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말들은 쉽게 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정말 믿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잘 배웠사오니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